이 박수는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고, 또 귀한 찬양을 이렇게 해주신 시온 찬양대 모든 분들께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러면 해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설교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는 꼭 설교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으로도 받기도 하고, 기도로 받기도 하고, 또 앙상블 연주를 통해 받기도 하고, 또는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추운 날 안내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서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올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특별히 그 마지막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바라보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갈 곳이니까요. 그런 소망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양과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길 바라고, 올해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새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에다가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2분 계시고 권사님 5분도 계시거든요. 그 마지막 주 은퇴식.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내년도 봉사하실 재직회, 부서, 교사, 찬양대, 또 이렇게 구역권찰까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교역자에게만, 목회자에게만 있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목사님 사택도 다 있고 다 있고 직장도 안 다니는데 목사님이 어려울 게 뭐 있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려울 거 많습니다, 목사도. 그래서 흰머리가 많이 나요, 그래도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가정의 어떤 일에, 성도 간의 어떤 일이 있는데 가정 식구들이 풀기가 어렵고 성도 간에 풀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눈치만 살살 보면서 각을 세우고 자존심 세우면서 교회 가족끼리는 그럴 수 있고 교인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목회자는 그래도 그 가족이나 교인들 사이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목사인데 하나님 원하신 길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걸 들어줘야 문제인데 했는데도 안 들어주면 이게 난감하죠. 요새는 참 말들을 잘 안 듣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생각해서 말해주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 얘기를 해야 되죠. 목사가 그럼 누가 말하겠냐고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하나 어려움이 뭐냐면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알려주긴 해야겠는데 얼마 남았다고. 또 그럼 또 큰 상심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주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런 상황에 목회자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얼마 후면 우리 교인이 세상 떠날 텐데 그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죠. 그분도 남은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모르고 오겠다 그냥 훅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렇게 남았으니까 잘 준비합시다.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런 집사님을 놓고 집사님 이제 의학적으로 얼마 동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잘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자, 그랬어요. 참 감사한 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도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두 손 붙들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참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본인이 이제 그런 걸 직감하고서는 그냥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 털어놓더라고요. 말려도 듣지도 않으시고 그냥 병원에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임박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물론 또 그걸 알리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꼭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이왕 알고 직면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라며요. 그렇다고. 그러면 죽을 사람 살려줘야지. 왜 전지 하나님이 그것도 못 고치냐고 그래요. 네, 그런 건 유치한 질문이고요. 아니 죽을 사람 살리는 것만 전능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사람 불러가는 건 전능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전능이지. 왜 그것만 전능이에요? 왜? 왜곡된 생각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얼마나 큰 건데. 좀 더 우리가 신앙을 건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뭐 인생이라고 해도 바꿔 틀리지 않겠죠?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아침 같을 때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피어올랐다가 좀 지나면 안개가 하나 없어요.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주 당연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남의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을 하면 자기도 장례식 할 날이 있을 거라는 걸 왜 생각 못합니까? 남이 세상 떠나는 걸 보면 나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노회 사무실에서 부고를 받았는데 우리 노회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은퇴하시긴 하셨지만 80도 아직 안 되셨는데 갑자기 왜 떠나셨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상 떠나셨다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 식물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생명이 다 그래요. 이런 풀꽃도 다 마찬가지.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땅을 떠난 날이 분명히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고 우린 역사의 종말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이 역사의 종말의 때입니다. 이단들이 하도 떠들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때를 믿고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임을 우리가 시인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손하게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켜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 교회가 그런 곳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는 곳이죠. 여기가 어디에서 훈련받겠어요? 그런데 그 훈련은 시작이 있으면 분명 끝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혹 불확실한 시대다. 그리고 요즘 보면 하루가 다르게 너무 이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첨단 과학 기술이 너무나 하여튼 변화를 해서 정신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독일의 어떤 지방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어떤 큰 통이 있는데 목욕을 할 수 있는 그 통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통이 이제 이렇게 돌아요. 도는데 들어가서 한 번 돌면 한 살씩 젊어지는 그런 통이 있어요. 신비한 통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빨리 들어가고 싶으세요? 한 10바퀴 한숨밖에 돌면 20세가 젊어지는데, 30세 돌면 30세가 젊어지는데, 전설이 전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여보시오 나 좀 요거 좀 넣어주시오. 가서 한 3, 4바퀴 좀 돌려주시오.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 조건이 있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살이 젊어지는데, 중요한 건 젊어진 그때 당신이 삶아온 그 순간을 똑같이 또 살아옵니다라고 딱 얘기해 줬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고통스러움도 힘든 데도 많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될 때도 많았거든요. 그걸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생각하던 할머니가 안 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어지고 싶으세요? 만약 그런 통이 있다면 들어갔다 나와서 똑같이 지금까지 온 길을 또 걷고 싶으세요? 아유, 지금까지 온 것도 힘든데 그걸 또 걸어요? 모르겠어요. 또 걷고 싶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생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 사실 감사한 일입니다. 이 땅의 수고를 다 그치고 영원한 날에서 안식한다면, 여러분 피곤해서 보니까 주일날도 빨리 집 와서 쉬고 싶으시잖아요. 피곤한 인생이 안식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큰 축복이죠. 열심히 일하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생의 끝을 내가 정할 수 없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정하면 안 돼요. 자살? 큰 범죄입니다. 이거는 큰 죄입니다. 그 끝은 있는데 내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정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요,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왔든 간에 미완성 중에도 완성해야 합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다 한 다음에 어떻게 된 다음에, 그건 우리 생각이.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재림에 관한 얘기를 물을 때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떠나는 것도 우리 알 바가 아니에요. 전도서 기자는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 바 아니니까, 모르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가 갑자기 직장생활 너무 과로하다 보고 갑자기 하여튼 불의로 해서 싸울 떠나는 경우도 보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 때는 순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갈 때는 순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올해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현재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죠. 예? 내일 모르니까, 내일도 모르니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왜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니까.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구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금, 다이아몬드 같은 거 좋아하는데 금과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겠지만 금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구성이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모든 일이 결론 납니까? 그럼 걱정도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뿌듯뿌듯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안 되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혹이라도 잠깐 내 뜻대로 된 것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건 된 거죠. 수고는 내가 해서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선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게요, 모든 게.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게요, 우리 인생에 작든 크든. 그러니까 무슨 일든지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도 나 마음대로 못하면서 뭘 다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 돌이켜보면 자랑할 거 없어요. 주님이 도우시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금방 지나가니까 그 자랑할 거 못 되고요. 미래 아직도 모르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걸 허탄한 자랑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작든 크든 우리의 인생, 세상 모든 일까지 다, 나라도 역사도. 그 다음, 그런 인생은 언제나 임시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서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는 겁니다. 나그네. 천년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할 나그네예요. 떠날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가질 것처럼 그런 망상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건강의 물질인지 지식인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위에는 뭐 주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임시예요, 임시. 잠깐 서 있다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끝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수양관 갔다가 다른 교회 청년들이 수양을 하는데 보니까 좀 특별하더라고요.
애들이 시계, 핸드폰 다 빼놓고 벽에 걸린 시계도 다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찬송과 기도와 말씀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사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죽는 연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뭐 몇 시인가 볼 필요 있어요? 뭐 죽은 사람이 무슨 사건이라는 거 알 필요 있어요? 좀 특별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언젠가 떠나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고, 죄송합니다만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 죽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바쁘신 분인데 모든 거 다 딱 수업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떠날 때 그렇게 떠날 거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어찌 보면 죽는 연습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중년이 있어도 딱 접고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부르시면 다 중단하고 손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 지키는 것이 세상 일을 중단하는 훈련이니까 그것도 죽는 연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지금부터 목사님 뭐 하시겠습니까? 왜 뭐 하실래요? 꼭 그렇게 질문 받으신다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오늘 밤에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할 것이야. 그렇게 평범한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이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그런 통을 받았다고 바꾸거나 막 갑자기 뭐 되지도 않고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날이 언제 와도 상관없이 평소대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들은 현재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에 감사하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 불만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선할 수 있는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아니 연기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와서 하겠다고요. 그게 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게 죄라는 말씀입니다. 게으르든지 핑계든지 그것을 미루면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은사를 남용하는 죄로 큰 죄에 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시는데, 요즘은 뭐 남의 거 떼먹는 세상인데 뭐 하나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놔두고 아무거나 놔두고 왔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사를 100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작자미상의 아름다운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밝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누구인가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는 것도 진실도 겸손도 봉사도 선행도 충성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기회가 지나가면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별로 변하지 않죠. 진실하려고 해도 잘 진실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겸손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쨌든 종말 마지막은 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항상 시작하는 새 마음으로 일하고 항상 끝내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내일은 모르니까요. 그리고 진실과 믿음과 사랑과 부지런함으로 주님께 교회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런 삶을 오늘도 내일도 새해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40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